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속회공과 29과의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예배드린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 땅의 열매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라 양을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땅의 열매로 제사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제물에 문제가 있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자,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여기 정확히 보니까요. 아벨과 아벨이 바친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아벨과 아벨이 바친 제물을 묶었단 말이에요.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아벨과 함께 받으신 거예요. 또 5절에 보니까요.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자, 여기도 보니까요.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바친 가인과 가인이 바친 제물을 함께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물과 함께 무엇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함께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즉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제사 중에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7절.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자, 가인에게 가인의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가인의 무엇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가인의 삶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죠? 여러분, 만약 가인이 드린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제물을 언급하셨을 거예요. 너 내가 피의 제사 드리려고 했는데 너 왜 피의 제사 드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삶의 문제를 지적하셨다는 것은 가인의 무엇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가인의 삶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가인의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드린 제사를 받으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창세기 4장에서는 제사를 드린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요,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적 예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공적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삶의 예배는 무엇이냐? 삶의 예배는요, 우리가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만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공적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것도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삶의 예배와 공적 예배 중 어떤 예배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렬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이 삶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공적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주일날 열렬하게 공적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한 주간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공적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둘 다 회복되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우리 나눈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나눈 질문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는 어디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한번 결단해 보세요. 두 번째 나눈 질문은요, 여러분, 공적 예배를 잘 드려야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세로 여러분 공적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공적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한 가지씩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